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실 아침 설교 혹시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침 설교를 좀 심각한 걸로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그 실제 내용으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제일 그 오늘 같은 그 새롭게 마음을 다질 때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아마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얻었사오니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부분이 얼만큼 이제 그 시간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펼쳐집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앞에 8절하고 다른 점, 그치요? 그냥 앞에서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탐심도 이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물건을 탐낸다, 남의 것을 탐낸다는 그 단순한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런 욕심 이상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겨우 탐심 하나에서 죄를 찾았겠어요. 정확히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탐심으로부터 다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 이웃에 관한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미리 요거 하나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나중 일이죠. 그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였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성경의 표현도 단순히 이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우리 편을 믿으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예배로서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질 않고 부르짖어도 보질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요. 자, 이게 왜 죽었느냐? 원래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자식들이 받는 고난과 그들의 환난에서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들의 제사고 예물이고 기도고 그게 안식일이고 절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상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는 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은 있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예물도 드려.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생활은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없다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게 하나도 없었고 다 죄였고 다 악이었고 실상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받아서 실제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걸 로마서 9장에서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예배나 기도로 이런 육체의 예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표현을 써요. 죽은 자들은 다 우리지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걸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이 말씀을 이어서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두고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은 곧 이때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를 살아있는 이 우리들을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처럼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교회조차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이것만 가지고 늘 논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예. 죄송한데 예. 그 배경 화면 좀 바꿔주세요. 아, 바꿀까요? 네, 목사님 뒤에 그 연필이 너무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아예 없애버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지? 없는 거 목사님. 효과 없는 걸로 그냥 우리 화면으로 할게요. 내 뒤에 걸로. 네, 예, 차라리 네, 그게 예. 좋아요. 네. 예. 아, 역시 우리 것이 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거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난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하면 좀 저게 이해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끝에 죽은 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 말. 그 죽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로 무슨 연옥이니 뭐 죽은 사람도 찾아갔니 그 귀신론까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것처럼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제사와 예물은 다 죽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다.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참 착하게 살았다는 이런 인정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구원이 있는 그 죄인들을 살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죽게 했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기회를 타느냐? 사실은 믿지 않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아예 해당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의를 이루려고 예물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기회를 갖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왜 계명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느냐? 계명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함을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법이 되니까. 법입니다. 법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누가 높으니 하고 일찍이 물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부터 시작해요.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너네처럼 하면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은 맞지가 않다 하고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직도 이 제자들을 버리지 못할 진리를 갖고 계신다.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뭐라 그랬지요?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발 씻을 때, 그치요?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의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교훈을 주신 거예요. 결국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거 하나만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잡히시던 날 밤까지 오히려 그 밤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 역사하는 게 뭐죠? 사단이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뭐죠? 닭이 울기 전에 나는 3번 주를 모른다 하는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실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적어도 닭이 울기 전에는 내가 나를 3번 모른다리라 하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평가를 하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할 수 있는 이유를 사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어찌되었든 바로 죄가 기회를 갖는 이유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참되심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불법이 되도록 죄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따로 살아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율법이 이제 그 권능은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내신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죄나 이런 것을 따로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치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두신 거고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데 받아주려니까 계명이 쑥 나와가지고 하나님 얘 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걸 죄로 정하셨고 그 제사나 그 예물 드리는 것들을 그걸 악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왜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해서 계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잊지 말라고 했죠.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 보고 너 왜 착한 일 안 하냐 이런 꾸짖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율법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뭔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거룩하다함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성경에서 큰 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이나 또 성물에 잘못 손을 대는 거. 오히려 그런 게 더 큰 죄로 나타났죠. 우시야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을 뿌리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들어가다가 오히려 진노를 받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고자 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이걸 이루어 주니까 율법이 선하다고. 그러므로 계명이 또한 선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계명이 이르니까 숨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동안은 왜 그랬느냐? 보고도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지. 계명이 있는데도 자기들은 지금 항상 마음을 쓰는 게 제사였으니까. 할례뿐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진 탐심을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죽였는데 문제는 여기에 오늘 11절의 표현 한 가지가 더 붙은 게 뭐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 말도 없는 죄가 나온 게 아니지요. 그죠? 네. 그럼 속인 것은 뭐였겠어요? 왜 속였어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겁니까? 몰래 니놈들이 감히 나한테서 의로워지려고 해?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명을 복병으로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쿡 찔러버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몰랐던 거죠. 네.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로운 줄 알았던 거지요. 왜 계명으로 속였느냐? 내가 계명을 몰랐잖아요. 내가 오히려 탐심을 깨닫기 전까지 이 계명조차를 지금 모르고 사는 사람으로 있었다고. 율법을 보면서도. 그야말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제사만 드렸다고. 이거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내가 계명을 몰랐으니까. 자기의 허물을 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랬구만요. 예. 그게 이제 계명으로 하려면 나를 속이고가 되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눈에 안 보였는데. 실제로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계명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네. 거꾸로 또 그거면 되니까. 그 디모데 전서 4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하면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정해졌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남보다 신령한 것처럼 항상 이런 걸 보여야 되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나오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기 나온 거는 바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식물이 뭐죠? 음식. 쉽게 말하면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거꾸로 세속이라. 그러나 성경의 세속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식의 예배를 세속이라 그런 거지요. 결국 이런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런 것도 뭐예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살아. 금식할 때 머리 풀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늘어뜨리지 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의로운 것들도 이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다 타락이 되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래 신령한 거였죠. 기도도 그러했고. 그러므로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거나 그걸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육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지요. 그들의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능력 행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 하시니 너희를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까지도. 그래서 우리 거기서 새로운 육체를 발견했지요. 이 로마서까지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육체들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나 예물 드림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을 봤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어느덧 교회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가지고 자랑을 삼는 게 나와버렸어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 세례 받았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육체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준 것이 야고보서 4장인데 다투고 싸워도 얻지를 못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오라고 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했을 때 그 정욕으로 쓴다는 표현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이 외식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런 육체 예법에 해당하는 것을 성경은 또 육체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선한 것들도 단순하게 어떤 세상에서 하나의 모양으로 삼고자 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는 사실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너희 의를 거기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시작하신 거죠. 6장 1절에서. 그래서 단지 신앙의 외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게 신앙의 결정의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헌금을 열심히 한다. 그게 신앙의 그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드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엽전 드리는 것을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치요?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이 다 하나의 육체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육체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그 순간에 죄가 또 기회를 탄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한 의를 다 죄로 만들어 버리지요. 이러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 육신이 뭐지요? 더 이상 이제 이 생각 안 해도 되지요? 이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거나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없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행위들. 그걸로 왜 그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느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러 가는 거. 누가 뭐 일부러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요, 사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정성이라는 거, 이 열심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가요. 정말 지나치도록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매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지요. 단지 저들이 그냥 이건 노골적으로 저들을 없애야 우리가 이롭다 하면서 아마 대서장들이 그랬을 것 같고 바울 같은 분은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것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다고 한 거지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감사하고 나와서는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에 가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 성전 문에 서서 너희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 너희 눈에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가 밖에서는 도적들과 짝을 하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를 드린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집에 살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여 여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해놓고 왜 예배 시간에는 이리 오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 우리한테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안 지었어요. 평소에 내가 길을 걸을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누울 때도 계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계셨는데, 거기서 느끼지 못한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게 임재를 느끼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악한 말을, 이러면 하나님을 진짜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자기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했다 생각 아무런 말을 다 쏟아내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 욕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제가 군인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주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을 타락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 쏟아낸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귀로 해서 따지는 거. 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는 누구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일을 놓고 마귀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그 짓 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께 대해 죄 짓는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욥처럼 고난을 받아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해야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람한테만 지는 줄 알아요. 율법에 지금 정죄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고린도전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를 두고 지적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며 한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 방언하는 사람들, 너 예언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능력 행하는 사람들,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 너희들 지금 내 말하는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거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경고를 마지막에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지요?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니라. 왜 적었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면서 적었어요. 그걸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랬지. 그냥 내 마음 속에는 주님 앞에 눈물 있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아픈 마음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사랑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이가 갈리는 이런 현실을 이걸 지적해서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만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공에 잡히게 될 거라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냥 우리는 뭐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안식일, 절기, 그들의 제사, 예물, 심지어 11조 드림까지 완전하게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표현한 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는지라. 아니 여기서 이제 깨닫는 순간에 이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었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내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대충 하나님 제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 겁니다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게 분명히 구원인 줄 알았고 그게 의로움인 줄 알았고 그게 경건인 줄 알았고 그게 거룩함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알았고 그게 섬김인 줄 알아가지고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탄 거예요. 그 모습에서 자기가 뭘 발견했니? 내가 죽었네. 이렇게 죽었네. 이대로 다 내가 죽었네. 이걸 누가 건져줘요? 아, 예수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대신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계속 죄를 지어.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말을 쓴 게 아니지요. 결국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결국 이 몸 육체. 아시겠죠? 이 육신에 뭐 빠져 있는 거. 여기서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왜 이 건짐이 필요하지요? 이 순간까지 자기는 이걸 버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순간까지 이걸 떠나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줄 알고 거꾸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야, 그거 잘못돼서 그렇게 하지 마. 단순히 이래야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는 길이 눈앞에 다시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보여야 돼요? 단순한 논리? 이론? No.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동안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건지셨는지, 그게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였네라고 알 때 비로소 거기서 건짐이 되는 거지. 나는 빠져있는데 어느 날 쑥 건져놓고 보니까 내가 갑자기 그동안에 뭐 했지 다 잊어버리고 난 갑자기 이게 좋아. 난 이 예배가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느냐. 바로 빌보 3장처럼 나한테 그렇게 소중했던 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하던 것을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이 말을 왜 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쓸 때에 이미 유대인들은 지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식은 뭐였어요? 율법을 가리킨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제사, 예물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쓰는 지식은 단순한 어떤 공부에서 뭘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었네. 그때 그 지식은 뭘 가르쳤겠어요, 그럼?
율법을 가르친 거지. 율법이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것이다. 그 율법을 풀어놓은 게 사실은 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까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에 달려있는 말들은 다음에 조금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어쩌든 문명의 흐름을 하나 분명히 잡으셨지요? 죄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제가 어떻게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망을 이루는지, 이 사망이라는 표현, 결국 지금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이 살고 있던 자신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죽은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죠? 지금 이 육체 몸뚱어리가 아니고 그 육체의 예법에 빠져가지고 있는 자신. 분명히 이제는 이 제사에서 벗어나야 사는 거고 저 성전을 헐어야 사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저 제단에서 드리는 예물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저걸 버려야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어야 사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설교하는 거 뭐였냐? 사흘을 다시 지으리라. 제자들이 그게 훗날 깨달아서 뭘 가리킨 걸 알았다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을 알았다 하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 거였죠. 그리고 그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말씀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예수님도 그걸 지켜서 부활이 이르렀다고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이 필요했고 돌을 깎는 게 필요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성전을 헐어라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돌멩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오래 참음이고 서로 용납함이고 용서함이고 사랑함이고 에베소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더라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고. 사실은 이 말은 여기 우리 여성도들 인데서 이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한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몸을 주시니까 하라고 하시며 썼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데 썼어요. 어려워요. 남편을 이렇게 복종한다. 그냥 나는 늘 받아버리고 싶어. 그렇지, 영미 집사님? 받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항상 이런 말을 가끔씩 어쩌다 할 때는 죄송스러운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거의 남자들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겨우 낸 남자인데 저도 이게 사실 이거를 제대로 다 못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틀림없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직도 부딪힘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버리신 겁니다. 돌멩이는
돌멩이로 성전을 지을 때는 따듬어서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 망치 소리 안 나려고 멀리서 따듬어 오신 거 또 온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따듬어 지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 말을 놓고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네. 그동안에 뭐 뒤에는 문제 있죠, 여자만 그지요? 갖고 그래. 예? 왜 여자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예, 그 여자들이 더 교회 더 많아서. 근데 뿔이 안 난 척 하는데 너 뿔났지 하고 너무 또 잘 봐요. 뭐 열받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 그 가정의 달 세미나를 와서 주일날 오후에 와서 해달라고 앉았더니 거기 이제 우선 왔으니까 이제 그 청년회 회장 그 청년회가 이제 사실 장년부죠. 그 회장님이 앉아가지고 인사하면서 거의 중간쯤에 대뜸 이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오늘 이 말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 뭐냐 했더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 좀 확실하게 해달래. 지금 40살만 되면은 교인들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나도 별로 잘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그런 말을 했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부탁했다는 말을 안 하고, 바로 예수님이 모세는 어떻게 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나이까 할 때에 너희의 완악함으로, 너희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다. 그 표현을 쉽게 말하면 그걸 허락 안 하면 그 아내를 평생 괴롭히며 살게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어보내는 게 낫다 하신 거지요. 그래야 그 아내도 자유롭고 남편은 그런 대로 죄를 덜 짓게 되고, 문제는 내보낸 여자를 다시 생각해서 다른 남자가 또 내보냈을 때 그 여자 다시 데려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간음이라고 하신 거지요.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니까 제자들 베드로올 거예요. 베드로가 됐던 말하기, 사람이 아내기가 찰지인데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었나이다라고 딱 그러는 거지.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그때 거기도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아내를 하나를 데리고 평생 살기가 힘들다는데 여자분들은 남편 하나 데리고 사시기가 쉬우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 성경 말 이렇게 쓰면 아까처럼 그분이 나한테 요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 말을 쓰면 그거는 육체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지요? 그 신령한 것을 육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조만간에 기회가 오면은 성경대로 보다 위험한 게 없다는 설교를 제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어떤 책 날라오는데 성경대로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성경대로 해놓고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데 끝에 가보니까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 드리자고. 큰 이단들 중에서 지금 우리를 성경 공부로 유혹해서 끌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집회 와가지고 막 거기 빠져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물었대.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을 못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적 갈증을 어떻게 아는지, 영적 갈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느껴져요? 목마름은 느껴져도 영적 갈증은 나는 모르겠던데. 다 거짓말 했지요. 이 목사가 영적인 게 못 되나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알거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제가 요즘 가끔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위 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은사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바울은 지금 그 은사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사를 얻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끝에 가서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가서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가요. 가기 싫어. 마치 율법이 탐심을 알게 하기 전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믿어. 솔직히 안 믿어. 다시 말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나오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쨌든 자기에 대한 변명이든지 남 앞에 내가 경건하게 보이지 않은 그 외식이든지 사람들 나한테 이끌고자 함이든지 그런 식의 그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혼자서 이런 표현도 써요. 성경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실제로는 원래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내가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 성경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라도. 그런데 이 번역한 것조차도 이대로도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왜냐? 보는 순간부터 바로 내 주관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하고 이 시작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제일 필요한 건 성경인데 실제로 우리 신앙에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이 신의 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처럼 두려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이면 실제로 떨어야죠. 떨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못 됩니다. 믿지도 않고 보는 성경이잖아요. 그냥 성경 보면서 나는 이 성경들 한다는 것을 하나의 어떤 경건의 자료로 삼고 이유로 삼고 남 앞에 보이기 위함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침에도 그 말씀까지 꼭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걸 항상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 항상 내 걸로 봐야 되지. 그래서 이 말까지는 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한다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죄가 없었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죄인임이 하는 사람하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죄를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죽는다고. 그러나 죄를 아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던 그 여인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한마디 사랑함이 많으니라 너의 죄 사함을 얻으니라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자 그렇게 눈물을 뿌리던 것처럼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사실은 진짜 제대로 우리가 삽니다. 내가 볼 때. 저도 이거 아직 다 못 배운 마음 이제 발견한 거지. 그냥 정말 이게 이대로 은혜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감동을 팍 집어넣을 때 은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은혜가 제대로 안 전달된 것 같아요. 이미 거기는 가공이 돼버렸어. 그거는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고 소세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이제 로마서 7장이 이제 조금 좀 이해가 돼요. 예. 아 정말 제가 사실 이 로마서 7장에 눈을 뜬 거는 시편 51편 설교였어요. 거기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소세지에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거 바울 자신이 네. 받은 것처럼 다만 이제 지금 우리처럼 로마서 7장 하나를 놓고 오늘도 죄가 기회를 타서 개는 나를 쏘기가 하는 이 편 하나를 이렇게 푸는 이유는 요 말의 어려움을 풀어낸 거지, 그치요? 네. 예. 이걸 이용해서 지금 어떤 담보를 찾아낸 끌어낸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설교에 그게 들어갔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걸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봉사가 있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제일 큰 거죠, 그게. 더군다나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기가 임금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왕궁에 살아.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이고 자기의 그 밥그릇이 상하 밥그릇.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이게 천막이잖아. 장막에. 그래 그게 죄송스러워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니까 나단도 처음에는 반가웠지요. 제가 그건 풀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으로 다윗처럼 합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짓는 게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짓겠다는 그 마음을 선지자를 성 나가기 전에 돌려보내가지고 그걸 막으셨잖아. 다윗에가 이르라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거라 하면서 그때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네가 뭔데 감히 그 생각하냐는 그런 꾸짖음이었어요, 사실은. 왜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와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를 때까지 그때 사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네 앞에서 왕 사울도 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성전을 안 지었다고 내가 누구를 꾸짖었느냐? 내가 너한테 그걸 요구해서 지금까지 이끌었느냐? 그거 없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복을 주었는데
다음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너는 피 흘린 자의 영고라고 하셨죠. 근데 그거는 신명기에 가면 풀어져 12장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준 후에 한 곳을 정하리니 그때는 그 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이유는 뭐냐? 산당, 우리가 아는 산당처럼 각자 자기가 사는 곳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가르침이 없어가지고 산당의 제사가 그냥 우상에게 드리는 거가 거의 다른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산당을 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어디 가서 했어요? 기본 산당에 산당에 가서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까지 잘했는데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앴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못했겠죠. 역대기에 기록되는 거는 바로 여호사밧, 아사, 이 좋은 임금이 나올 때마다 아쉬워하는 게 뭐지요? 다윗의 길을 행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걸 정하셔서 다 죄 없앴어야 되죠. 누가 없앴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없앴지. 그랬더니 산헤립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리는 그 산당, 그 하나님 아니냐고 거꾸로 막 비웃었어요. 조롱하면서. 바로 그런 산당이에요. 근데 그걸 없앤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런데 거꾸로 내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신대원에서 구약학자들, 교수들끼리 앉아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솔로몬 나라 뛰어간 사람. 갑자기 그게 막히냐?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놓고 뭐라고 이야기 되면 그 금송아지가 그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여로보암이요? 승인. 여로보암이 죄가 네. 죄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은 죄라 그러는데 왜 그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들이 이미 그런 신앙에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성경 때문에 못한다는 뜻이 못하겠다는 뜻이거든. 왜냐하면 총신은 아직도 그래도 어떤 보수적인 그 바탕이 깔려 있는 데니까 총신에서는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 하지요.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서 다윗이 전쟁하는 거 피 흘린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방의 적들을 다 이제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되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뭐가 됐어요? 지금은 전쟁도 없고 태평하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확 눌려가지고 회개를 사실을 한 거지요. 내가 무엇이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한테 하신 것 뿐인데 나는 이 성전을 지어야 내가 더 복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도리어 기도를 마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 복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걸 마쳤어요.
성전 이제 안 짓,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면 불이 이제 그치면서. 그러나 그친 건 아니에요. 준비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이 짓도록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넘겨줬지요. 나한테는 지을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 선함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배워놓고도 단지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의로움을 삼을 수도 없다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새롭게 육체의 기회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어떻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깨끗하며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보인 이 본을 쫓아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오직 이것밖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죠? 사실은 이 말을 해도 제가 이걸 100% 벗어나느냐? 저도 이미 거기에 묻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빠져서 살지 어떻게 말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거짓말. 이런 거짓말. 계명으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오호라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하는 이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통곡이나 부르짖음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걸 배운 것이지 이제 와서 순서대로 다시 통곡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은 꼭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 신앙을 현재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굳세게 하는 지혜가 되면 그게 족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미 사실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여기서 굳세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굳센 자리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저들의 알지 못함으로 약하여져 있던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인데 단번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혹 어디서든지 아직도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이 던져지거든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를 짓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행복 팡팡. 임권사님. 제가 드린 거. 임권사님 자주 오세요. 예, 임권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가웠고. 또 예, 자 이용주 사님도 최인재 사모님도 다 건강하시고요. 예, 한윤사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민현 권사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네.